오늘 새벽 예배 말씀 59장입니다. 우리가 제주 광흥교회가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6월, 7월 정도면은 다 이사야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2년 걸렸네요. 자, 오늘 말씀 59장 1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9장은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도 건짐을 받지 못할 때, 또 흔히 우리가 의심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걸까? 내 이 사정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정말 알고 계신 걸까? 혹시 내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듣고는 계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꺾어버려요. 오늘 말씀은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하나님에 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도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 쪽에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귀는 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계시는지 그 까닭을 자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죄가 기도의 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이 양심으로 자기 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남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게 돼요. 양심이 무뎌지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만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은 거역하면서 기도응답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평강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를 안고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듣지 않는 것 같은 것도 우리를 깨우치실 사랑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여기서 죄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손은 행위를 말하고 손가락은 죄를 아주 세심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입술과 혀는 말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죄는 생각 속에만 있지 않고요. 실행으로 옮기면서 삶 전체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 손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이 혀로 남을 해하고 있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피가 묻었다는 말씀은 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고 거짓으로 사람을 매장시키고 독한 말로 이웃의 마음을 찌른 것도 다 이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입술이 정직한지, 내 혀가 덕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이 말로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족에게나 형제에게나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독한 말, 업신여기는 말, 거짓된 말, 분한 말을 쏟아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 양심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양심이 밝으면 말의 죄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말은 가볍게 여기고 남의 말만 탓하게 되는 거예요.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여기서는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제 사회의 죄악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없어지고 사람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거짓에 기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서 자라나고 또 이것이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만 고치는 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속에 품은 것을 버려야 돼요. 미움, 탐심, 시기, 교만,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결국 입을 통해서든지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 그랬어요.
죄는 독사의 알과 같아요.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작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양보하고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독사의 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게 독이 돼요. 자기 영혼도 해치게 되고요 남도 해치는 독입니다. 작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큰 죄를 피할 수 있어요. 양심적인 신자는 큰 죄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죄의 싹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 거미줄을 짠다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행위로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선한 것,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던 것, 또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거미줄과 같아요. 정성을 들여서 짜도 옷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죄를 절대 가릴 수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자기 속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리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 길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에는 죄의 마지막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가 깊어지면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빨라집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서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나 괜찮네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 둔해집니다. 죄에 익숙해져요. 나중에는 죄를 짓는데 속도가 붙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의 첫걸음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는 평강이 없어요. 겉으로 웃을 수는 있어도요, 그 속은 늘 괴롭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화목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면 참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형편이 좋아지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참 평강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열릴 때 평강이 와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질 때 평강이 와요. 회개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죄를 품고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먼저 양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보고 이 손으로 내가 죄를 짓고는 있지 않는지, 내 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 혀로 악독을 뿜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 걸음이 악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핑계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이 무뎌진 양심, 더러워진 이 입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회개로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평강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해줘요. 성도는 응답받기보다 응답받을 수 있는 심령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평강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잃게 한 죄를 버려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회개가 빨라져요. 회개가 빠른 사람은 다시 평강을 회복하는 것도 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막힐 때 이웃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손과 입술과 혀와 생각과 걸음 속에 남아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숨기지 말게 하시며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무디어진 양심을 다시 살려주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악의 싹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 회개를 함으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참 평강을 저희들의 심령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